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아멘. 딕 킬릭스라고 하신 분이 말을 했지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고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을 받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 제자라는 이런 확실한 사명의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일의 핵심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16절에 이렇게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밖에 내보낼 때 그 심정하고 예수님의 심정하고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염려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너희는 뱀처럼 또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시잖아요.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했는데요, 이 뱀은요, 창세기 3장에서 역사했던 이렇게 또 간교하고 사악한 뱀이 아닌 일반적인 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들에 지나다가 여러분 뭐 다 뱀을 한 번씩 만나봤을 겁니다. 우리 저 정원 앞에도 조그마한 뱀이 지나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랑이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오히려 뱀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뱀은요, 사람을 보면 빠르게 이렇게 몸을 피하고 숨을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박해를 받을 때는 그 사람들과 대적하지 말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좀 피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7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핍박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통치자들에게 핍박받을 것이고 공회나 세상 권력자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어떻게 변명할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아요. 우리도요, 복음 전하러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받아칠 생각을 하고 궁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맞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형제와 부모, 자식들마저도 복음 전도자들을 대적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핍박을 받을 때는 피하여 생명을 보존함으로써 복음 전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 있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거기에 빠져 당황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복음 전도의 시급성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곳을 다 돌기도 전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인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복음이 다 증거되기도 전에 세상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요, 필연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요, 복음이 아니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요, 복음이 아니고는요, 이 시대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니고는요,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과 또 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요, 필연적이고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며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한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도로서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배우는데 열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던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자 곧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세상 속에 살게 되면은요,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과 진리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미션을 주시거든요. 제자가 아닌 무리들에게요, 미션을 주면은요,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면은 그 미션을 실천 미션으로 붙잡고 도전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실천 미션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게 뭐죠? 그 말씀 속에 뭘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에 내 속에 아직도 내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로 계속 도전하게 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믿음이 임하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천 미션을 붙잡고 도전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았지 않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모이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삶의 문제가 올 수 있었거든요.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죽음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명을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또 10장 1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이렇게 각동각처로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의 그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고 복음 전파에 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아요?
보면은요, 지붕 위에서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 운동할 것을 미션으로 주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집은요, 이 집을 우리나라 그 스라브 집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 지붕 위에서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붕 위에서 들었던 말씀을 그 지붕 위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라,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을 또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원색적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주인에게, 가짜 세상의 주인에게 사기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빨리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하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은요,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은 아주 간단하고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 말만 전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성전 민문에 앉아서 그걸 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 전했죠? 여러 구구절절 설명해가지고 복음 전하지 아니했거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지 않아요. 그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에게 묶였던 저주가 풀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이 사단의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될 때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이렇게 쉬운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과 내 수준을 가지고 하려다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내 기준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수준은 내 능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는 237 나라 복음을 알 수 없고, 내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나의 표준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리스도가 기준이고요, 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표준을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지만 오히려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외치면서도요,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말로만 외친다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되시고 중보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제자에게만 주시는 비밀이 있는데요, 오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전도제자가 가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요,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냥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읽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를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킬 말씀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뱀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했던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때부터 인류의 저주가 들어오고 원죄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예수를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요, 방주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거든요.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거든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생물은 다 살았지 않아요. 노아의 8 식구들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 생물이 다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요, 다 회복되고 다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의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아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원죄 문제를, 우리의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과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가 주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또 복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건은요,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시간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왜 전도자가 핍박을 받지요? 지금 교회가요,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하고요, 교회 다니면은 복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 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 질병도 낫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거든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종교적으로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믿는 것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결과 따라오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보이는 축복, 보이는 응답이 복음을 믿는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보면, 이것을 내가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했다고 기록 목적을 말씀했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그 생명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신분의 권세가 주어지고 신분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은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신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뭐죠? 28절에 보면 너희는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신분의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예배 속에 있기만 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비밀 약간 누리고만 있는데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또 이렇게 편지하기를 바라겠죠.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응답이 없으면 쉽게 낙심하게 되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다면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은, 내가 응답이 없던 문제가 오던 우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쉽게 복음을 떠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 복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 복음이 나의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가 가진 비밀은요,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가지고 있는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아니라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왜 전도자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무엇을 살인했지요? 바로 이 마귀가요, 뱀 속으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이 세상의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자기의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보면 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 마귀가 임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요, 이 세상이 자꾸 마귀 세상이 자꾸 파괴되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이 마귀는 강력한 천사로 가장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핍박이 오는 것은 너희들 바로 또 제사장들 앞에서 아니면은요 이 공회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또 너희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셨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전달할 때 때로는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세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들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가짜 주인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공도 진짜 성공이 아니라 가짜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놓고도 그냥 인생에 참 해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에 참된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요, 가짜 성공자 앞에서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핍박을 받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말했잖아요. 그리고요,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가짜 성공자 앞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가진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가진 자는요,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41장 30절에 보면은요, 요셉이요, 그 이전에 보면은 요셉이요,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우물에 빠뜨리고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아요.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 집에 청소부로 갔지 않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요, 청소를 열심히 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요, 거기에서 또 이상한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감옥에서 있다가
바로 왕 앞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려 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은, 영적 서밋의 자세만 갖추게 되면은요 세상 서밋은 되어질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고등학교 학생이 진짜 이 대구에 있는 큰 호텔 사장한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유명한 셰프가 될 텐데 나를 채용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그 사장이 답장 오기를 너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학교 졸업하고 오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장이 유명한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루트를 알려줬겠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요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셰프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유 목사님이 그랬대요. 영적인 서밋들은요 열심히 뛰라고 그렇게 했대요. 열심히 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요 거기서 뭐 배우는 거, 셰프 일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뭐 셰프가 주방장이 셰프가 심부름 시키면 뭐 그냥 뭐 뛰어서 갔다 오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요 그 셰프가 그 사람을 잘 봐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 다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셰프가 됐다고 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요 이런 영적인 서밋의 자세, 영적인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면은요 세상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영적 서밋이 되고 나니까요 바로 요셉이 바로 왕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려 하면서 요셉을 단번에 총리로 발탁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요 엘리야는요 갑절의 은혜의 능력을 가졌던 엘리사는요 바로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7천 제자를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고, 영적 서밋은요 세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면은요 세상 서밋과 성공자의 자리는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전도제자의 비밀인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핍박과 조롱하던 세상 임금들과 또 이방인들 앞에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비밀을 가진 전도제자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제자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사람이 바로 전도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그냥 가지 않아요. 하나님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재앙과 우상의 세력과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리고요 빛이 가게 되면 흑암이 무너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가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흑암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흑암 재앙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인과 국가의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도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성공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후대들과를
전도 제자로 키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렘넌트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바로 세상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런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비전 트립에 참여하실 분은 아직 12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신청해 가지고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런 렘넌트들을 전도제자로 세우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RUTC 운동을 지금까지 펼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 후대들을 모으는 운동이 제일 RUTC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와 후대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인생을 설계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을 디자인하게 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파송하는 운동이 제2 RUTC 운동이거든요. 이제는요, 우리는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서밋을 또 세우는 것이 제3 RUTC 운동인데요. 이게 바로 세 가지 뜰에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또 영원한 7망대, 7이정표, 여정, 7이정표를 통해서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RUTC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7망대의 기도에 나중에 응답 기도가 뭐지요? 그 세 가지 뜰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뜰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 후대들이 영원한 망대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요, 복음운동과 말씀운동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도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만 가지고는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요 전도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통해 가지고 열어서 전도제자를 찾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자를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 운동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치유 운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을 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다민족 피시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제자로 세울 때에 우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땅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 자녀들과 너희 민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을 소통시키는 전도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복음을 소통시키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